몸을 절제하고 말을 삼가고 그 마음을 거두고 성냄을 버려라. 도의 길을 가는 데는 인욕이 가장 으뜸이다. 서로 싸우지 말라. 말로써 옳고 그름을 가리려 하면 평생을 싸워도 끝이 없다. 오직 침묵으로써 참고 용서하는 것만이 모든 다툼을 끝내나니 이러한 가르침이야말로 참으로 존귀하다. 이런 이제 쉬운 이런 가르침들이 나온 배경이 뭘까?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만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말하듯이 말 가지고 또는 생각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하면 평생을 싸워도 끝이 없다. 왜 그럴까요? 옳고 그름이 정해진 실체적으로 옳은 거, 실체적으로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 사람 말 들어보면 저놈이 죽일 놈 같아요. 저쪽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잘못됐네 싶단 말이에요. 양쪽 사람들 입장의 말을 다 들어보고 또 심지어 들어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를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경험, 업습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누구나 이해가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건 그 사람이 나쁜 놈이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런 인연, 그런 업습, 그런 삶의 조건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 업습, 업식이 만들어졌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사람이 더러운 성격으로 성격인 사람을 만났어요? 나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 성격 나쁜 놈 이렇게 규정짓고 끝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성격이 그래 됐을까요? 그 사람은 나쁜 성격을 가진 고정된 실체가 아니에요. 그냥 인연 화합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인연의 화합인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의 인연은 안 좋은 부모님 밑에서 내지는 안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혹은 살아오던 삶에서 어떤 중간에 어떤 나쁜 친구를 만나고 그걸 얽히고 싶지 않았지만 얽힐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삶의 조건 이런 게 갖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안 좋은 성격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연을 안타깝게 여길 뿐이지.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이 착한 성격이면 우월감을 느끼잖아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월감을 느끼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운 좋게 좋은 부모님 또 좋은 조건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보니까 이런 성격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성격이 나의 고정된 실체적 성격에 자성이 없어요. 고정된 실체적 성격이 없어요. 인연이 바뀌면 이 성격도 바뀝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해 가능한 범주에서 움직여요. 여러분 막 천사 같은 성격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우리와 완전 종족이 다른 사람일 것 같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천사 같은 사람도 천사 같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마음속에 사람들을 엄청나게 도와주는 막 퍼주고 도와주는 어떤 사람이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인연이 살다 보니까 어떠한 인연을 만나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너무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갚아야 되겠다 이런 인연으로 갚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큰 상처 또는 큰 어떤 아픔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라도 내가 갚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를테면 죄를 좀 이렇게 하면 좀 덮어질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이 말은 뭐냐면 그 착한 사람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 착한 사람도 착한 사람이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우리와 동등한 어떤 인연의 조화예요. 인연이라는 건 뭐냐면요 인연이 이 공업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업을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모두가 그러니까 같은 업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연을 이렇게 지켜보면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가 충분히 이해 가능한 범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어떤 도력이 높아 보이는 어떤 스님이나 아니면 어떤
막 우리가 사이비에 빠진 이유도 뭐냐면요, 그 사이비 교주가 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일 것 같고 근본적으로 허물이 없을 것 같고 완벽할 것 같은 것을 거기 투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 행동을 해요? 그러면 내가 잘못됐겠지. 저 사람 완벽한데 내가 잘못 봤겠지. 저 사람은 저걸 통해 뭔가 내가 모르는 더 큰 뭔가를 의도하고 있겠지. 이런 식으로 자기 해석으로 그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숭상하거나 막 추앙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과도하게 추앙할 수 없어요. 과도하게 추앙하는 것 자체가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 말이 이제 말 자체를 듣지 마시고 그냥 말 뜻으로서 과도하게 추앙한다는 건 뭐예요? 그는 거기에 어떤 절대적인 옳음, 그름 이런 것들을 탁 부여해 놓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되게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분이었잖아요. 부처님은 연기법을 깨달으신 분이잖아요. 이것과 저것이 둘이 아닌 줄 깨달은 분이시지 선과 악 중에 선을 선택해서 항상 선만 실천하는 분이 부처님이 아니에요. 선과 악이 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서로가 인연으로 일어났다는 걸 알아서 선도 버리지 않고 악도 선도 버리지 않지만 악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선과 악이 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거든요. 부처님 생애에는 꼭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아울러서 함께 일어나고 그걸 이해하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나쁜 일이 일어나도 거부하지 않고 좋은 일이 일어나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것을 실천하는 분이 부처님이지, 부처님 인생은 항상 성인이니까 좋은 일만 항상 벌어져야 돼, 이런 인생이 성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부처님하고 한 집에서만 같이 살았거나 아마 같이 생활했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처님한테 실망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막 큰 스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작가나 평소에 존경하는 사람 찾아가서 만나지 마라. 그 진짜 맞는 말이라니까요. 저도 많이 실망해 봤었고 이제는 실망하지 않아요. 그러다 그 사람의 인간적인 부분 있잖아요. 업의 부분, 아직 저 업의 부분, 저게 아직 다 해결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나와 똑같이 그분도 해결하고 싶어 해서 이 공부의 길을 계속해서 가는 분인 거예요. 그러나 아직 미진함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인간미가 넘치는 스승입니까? 그게 진짜 스승 아니겠어요? 근데 그 깔끔해가지고 완전히 딱 떨어졌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진짜 열반은 반열반, 무여의 열반이라 그러거든요. 몸뚱아리가 딱 끝나고 나야지만 진짜 열반, 무여열반이지 유여의 열반이라고 해서 몸뚱아리가 남아있는 동안은 깔끔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완벽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유여의라는 건 그 완벽한 부처일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이 현실에서는 살아야 되니까 좋고 나쁜 걸 다 경험하며 살거든요. 원래 이 몸을 가지고 인간계에 오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분들 중에도 보면은, 또는 우리나라나 또 딴 나라 마찬가지예요. 깨달아서 도통해서 이 법을 가르치던 사람 중에도 어이없게 인도에서는 담배 계속 피다가 폐암 걸려 죽은 스승도 있고요. 술 계속 좋아하다가, 법을 가르치는 스승인데 술 좋아하다가 술 먹고 사고 나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걸 보고 저 사람 도가 거짓말이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양변 가운데 하나만 딱 쥐고 있는 게 그게 진짜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둘로 나누어서 취사간택의 길이에요. 연기법의 길이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우리와 다르지 않은 분이란 말이에요, 부처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상적인 인물을 딱 생각해 놓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과도하게 잘난 사람 앞에 가서 위축될 필요가 없는 이유예요. 그 사람도 까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위대한 사람인 것 같은 사람 앞에서 기죽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중생의 모습을 그대로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뭔가 또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존경하는 거지, 완벽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진하지만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그래도 꾸준히 공부하겠다고 하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게 아름다움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어떤 일방적인 완벽하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어떤 공부, 이런 것만을 옳다고 여기니까 그게 가장 큰 어리석음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선악 딱 나누어서 신은 선하게만 할 거야, 부처는 올바르기만 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는 불이법이 아닌 거예요. 취사간택의 법인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신을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악마가 동시에 같이 창조가 돼요. 근데 관세음보살님 얼굴은 11명 간음에 막 우는, 뭐 화내는 얼굴도 있고 자비스러운 얼굴도 있고 웃는 얼굴도 있고 막 탐진지 삼덕의 얼굴 다 같이 있거든요. 그게 부처고 그게 보살이거든요. 보리, 살타, 보리, 깨달음도 있고 살타, 중생도 있는 게 그게 진짜 공부인이에요. 부처님도 사고치는 제자들 데리다가 맨날 혼도 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그 진정한 공부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여기 말한 것처럼 옳고 그름을 절대 가릴 수 없어요. 평생 가도. 그거는 자기 생각에서 옳거나 생각에서 상대적으로만 옳거나 상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평생 싸워도 끝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오직 침묵으로 용서하는 것만이 모든 다툼을 끝낸다 말은 뭐겠어요? 침묵이라는 말이 뭐냐? 분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탁 멈춰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분별을 딱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용서예요.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중에 어느 게 옳은지를 반드시 난 가려내고 말 거야. 그래가지고는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일체 모두를 평등하게 바라봐요.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부처님만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고 뭐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는 종교거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네 편 내 편이 없단 말이에요. 불교 신자라고 우리가 굳이 말을 한다면 뭐가 불교 신자냐? 불교 신자 아닌 것을 불교 신자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이름이 불법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괴로워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 나도 괴로움 없는 삶을,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이 공부할 사람이지 불교 신자가 정해져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랑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가고 성당 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르게 믿으면, 바르게 믿어서 내가 있는 그 자리를, 그곳을, 거기서 지혜를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게 진실의 길이지. 이 세상에 진짜 종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진실. 그거를 뭐 이름 붙이는 거죠. 뭐라고 이름 붙이냐의 문제지. 그래서 모든 다툼을 끝낼 수 없거든요. 사람은 분별이 있으니까, 옳고 그른 게 있으니까, 옳은 게 그른 것과 싸워 이겨야 되니까. 그러나 이 다툼을 탁 내려놔야 된다는, 그 어떤 것도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없다라는, 이거야말로 가장 존귀한 가르침이죠. 옳은 걸 주장한 다음에 이거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앙하고 실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존귀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분별의 가르침이지. 그 사람들 네 편 내 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사상, 종교, 철학마다 자기 종교, 자기 사상, 자기 철학, 자기 스승이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르거든요. 그쪽에서 내세우는 선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실천해야 될 실천, 윤리, 도덕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 편만, 내 편만, 나에게만 법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만 도가 있는 것처럼 딴 데 가면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위대한 척하고 나는 깨달은 척하고, 사람들을, 이 깨닫지도 못한 사람, 체험도 못한 사람, 체험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자칫 이게 둘로 나누는 프레임 속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세간의 조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간의 조직이라는 건. 그러니까 뭐 크리슈나미르타라는 사람도 별의 교단에 딱 쉽게 말해 교주 같은 게 됐지만 그 교단을 흩어버렸어요.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조직 같은 것들은 조직화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은 필시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아주 가끔 너무 과도하게 이 법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과도하게 이제 뭐 어떤 저라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람에게 이제 뭐 과도하게 추종을 하는 것 같고
과도하게 찬탄을 하는 것 같고, 과도하게 막 칭찬을 하는 것 같고, 막 모르는 사람 듣기에는 이게 닭살 돋을 정도로 과도하게 이렇게 막 찬탄하고 막 좋게 말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가끔씩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가 좀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하게 뭔가 이렇게 가볍게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까지 막 티내고 뭐 막 그래야 될 필요 없잖아요. 자기 공부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법정 스님이 나는 내 앞에 와서 과도하게 내 칭찬하는 사람, 난 그 사람 보면 믿음이 안 간다, 신뢰가 안 간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난 그런 사람하고 별로 친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자꾸 이게 뭔가 이렇게 그 과도한, 아무리 좋은 것도 치우치면, 그게 과도해지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자꾸 이렇게 뭔가 조직이 되고, 뭐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과 가깝지 않은 사람은 뭔가 나뉘는 것 같고, 뭐 막 이런 식의 자꾸 이렇게 자꾸 우상화시키는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고백처럼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혀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코드가 맞는 게 아닐까요? 많은 대중과 제가 조금 코드가 맞는 게 왜 그럴까요? 똑같으니까. 거기서 거기니까. 근데 너무 거룩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나 저희나 뭐 거기서 거기니까 그 마음을 서로 다 아는 거죠. 서로가 이렇게 공명할 만한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그걸 이제 너무 이렇게 뭔가 아무리 옳은 것도 거기에 과도하게 이렇게 치우치면 뭐 그렇게 뭐 좋지 않은 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